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불안, 염려, 근심, 걱정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자녀의 미래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염려와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들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전례 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을 자극하는 소식들에 노출됩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사회 구조의 급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그리고 인간관계의 복잡성까지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의 수렁으로 빠뜨립니다. 세계보건기구, 즉 WHO는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특정 계층이나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가 함께 겪고 있는 고통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마음의 평안은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을지라도 내면의 고요함과 평안은 오히려 사라져가는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깊은 불안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참된 평안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를 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실제적인 지혜와 용기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걱정과 염려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을 6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나 조언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그토록 원치 않으실까요? 그것은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심각하게 해롭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단순히 좋지 않은 감정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염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때 우리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돌보실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당신의 능력과 선하심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걱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태도이며 그분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지만 염려는 보이는 현실에 갇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만성적인 걱정은 우리의 몸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걱정은 우리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소화기계 문제를 일으키고 수면 장애를 유발하며 심지어는 만성적인 통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과도한 걱정이 불안장애와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걱정은 우리의 영과 육 모두를 병들게 하는 독소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먹고 몸을 약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627고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걱정의 무익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현재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걱정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마땅히 누려야 할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때로는 걱정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비롯된 무익하고 파괴적인 감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을 깊이 깨닫고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가슴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작은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고 돌보십니다. 그 참새들이 스스로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들판의 백합화에게 그 어떤 왕의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그 백합화가 스스로 옷을 짓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토록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창조되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추고 사신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새와 백합화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증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작은 피조물들에게 그토록 세심한 사랑과 돌보심을 베푸신다면 그분의 가장 소중한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사랑과 돌보심을 베푸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에서 모든 쓸 것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 중 일부만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 감정적인 필요, 관계적인 필요까지 포함하는 모든 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며 그분의 풍성하신 대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과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활하고 메마른 땅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으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의 박해를 피해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을 시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심으로써 그를 먹이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들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막힌 길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을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걱정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힌 걱정과 염려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방법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걱정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은 염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처방전 중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전적인 명령과 모든 일에 기도로라는 포괄적인 지시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염려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모든 것을 아뢰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비로운 평안이며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내면에서 솟아나는 강한 확신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며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발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두려움과 불안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분의 약속들을 붙잡게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에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파도가 치고 폭풍이 몰아쳐도 말씀의 반석 위에 선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견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채워질 때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은 자연스럽게 밀려나게 됩니다. 셋째, 염려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명령을 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에서 다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일부 염려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염려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가족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심지어는 사소한 일상의 걱정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맡기라는 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의식적으로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지속적인 행위입니다. 마치 짐을 진 사람이 버스에 올라탔는데도 여전히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면 어리석은 일인 것과 같습니다. 버스가 그 사람과 짐을 함께 운반하는데 왜 계속 짐을 들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겼다면 왜 여전히 모든 것을 스스로 짊어지고 걱정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염려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넷째,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의 많은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일어나지도 않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미리 걱정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로 오늘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의 은혜를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새롭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내일의 문제는 내일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고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며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대해 풍성한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이 약속들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러한 약속들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외부 환경이나 상황이 좋을 때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될 때만 일시적으로 평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이것은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배 안에서 평안히 잠드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이 상황 초월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4. 그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고통받고 있었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과 풍요,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환경에 따라 요동치 않는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도와주시고 그분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보다 더 큰 확신과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이 평안의 약속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평강은 우리의 삶에 견고한 뿌리를 내려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크거나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꺼이 받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지으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그 자녀를 더 사랑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모든 재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습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시며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앞날은 그분의 손 안에 안전하게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처럼 이제 그치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우리의 손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걱정은 내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갈 뿐입니다. 걱정은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는 오늘의 평안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동시에 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를 돌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은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평강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견고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걱정하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자주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했는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신실하신 돌보심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근심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